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6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욥기서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61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삶이 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길어요? 답은 잘 하는데 인생이 왜 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든 인생은 삶이 뭐보다 짧다고요?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생각보다 짧은데 우리가 뭘 길게 해요? 생각을 길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거 뭘 안 해놨네요? 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칠판 설교하는 사람한테 이거 안 붙여놔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만 없었던 게 아니네. 이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지우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이 생각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망설이면 안 돼요. 인생은 망설이다 주저하다가 때를 놓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오면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에게 때로는 실패의 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는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은 성경이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의인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시련,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 내 인생에 마치 솔로몬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혜의 왕도 3장에서 전도서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범사예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늘 아래 주신 모든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존재하면 범사가 있어요. 동물도 범사가 있어요. 식물도 범사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도 범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한이 뭐냐 하면 바로 영어 성경에는 시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시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혹은 여름에 그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그 시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 월드컵 선수들이 월드컵이 제일 중요한 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시즌이 있어요. 모든 식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한 시즌이 있어. 그 시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만사에 뭐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만사는 하늘나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사 안에 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만사에 뭐를 잘 알아? 만사에 뭐가 있다? 때, 타임이 있어요. 타임이 시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금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전반기 한 시즌이죠. 그 시즌 속에 1월로부터 각 날이라고 하는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보내는 걸로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하반기, 후반기를 향해서 남은 6개월에는 지난 전반기가 거울이 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시즌 안에서 내가 다시 그때 날마다의 때를 내가 때라는 말은 결국 젖기에 내가 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때 속에서 내가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의 문제죠? 인생의 때의 문제예요. 때를 놓쳤어요. 그렇죠? 적기를 놓쳤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가 씨 뿌리는 파종의 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 만사가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후회하죠.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 때잖아요. 청년의 때는 달란트를 여러분 훈련하여 개발해야 될 때예요. 30대, 40대, 50대는 뭐죠? 열심히 일할 때예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배짱이와 누구의 이야기? 개미. 평범하지만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좋은 날, 시원한 날,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불렀어. 겨울 되니까 아무도 내게 양식을 주지 않아. 개미는 그 여름에 뜨겁게 여러분 땀 흘리며 일했어요. 겨울의 양식은 넘쳐났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세 가지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때, 오늘 이 욥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했고 그 사단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조금 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말하는데 또 이어서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 부귀가 지금 뭐요?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 여러분이 남의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 인생 살아요? 내 인생 살아요. 그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의 때를 알고 걸으라는 거예요. 뭐의 때를 알고 걸으라? 부귀의 때 알으라는 말은 깨닫고 여러분이 걸으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길 위에 있느냐? 이 부귀의 때를 모르고 부와 귀, 재물의 때죠. 재물의 때. 이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지, 우리에게 많이가 중요하지? 많이의 때, MT가 중요하다. 여러분, MT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대학교 가서 MT 하는 거면 MT가 아니고 그건 미팅 타임이고 오늘 재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뭐죠? 내 모든 양과 종들이 다 여러분 하늘의 불로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아직 보고가 끝나지도 않아서 또 한 사람이 달려와 말합니다. 많은 뭐죠? 새무리의 강도 때가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고 다 뺏어버렸다. 자, 여러분, 불살라져 버리고 강도가 들어와서 한마디로 한순간에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거지로 만들었어요. 자, 우스 땅의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로 보면 지금으로 하면 재벌이야.
이 최고의 재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누리고 누렸던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이 말은 탓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뭐예요? 라고 주님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욥은 부귀의 때를 알았어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귀의 때에 여러분 내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오늘 부귀의 때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게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은 모든 부귀를 누려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따라가 볼 수, 흉내도 낼 수 없는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저는 21절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이 시대가 다 그래. 여러분의 재주 있지요? 재주, 우리의 스펙이 있어요. 스펙대로, 학벌대로, 달란트대로, 그리고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몽땅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넘어가. 이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하여 수고를 하였지만 그 얻은 것을 수고도 아니하냐 어떤 한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헛된 것이며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부와 기가 내 안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 마니에 여러분 임하는 적기에 그 때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 시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계절, 인생의 절기, 우리 하나님 금년 2026년에 인생의 절기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매일 매 주마다 하나님의 재물의 때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돈 없었어요. 그들이 쌀을 양식을 사지 아니하고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너의 손으로 취했고 너의 손으로 부귀의 때를 알았다라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17절 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생은 뭐가 좀 모이면 내가 구했어, 내가 얻었어, 내가 집 샀고, 내가 부유한 자고, 내가 다 가졌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거둬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오늘 먼저 내 인생의 부귀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손으로 했다라고, 여러분 그죠? 교만, 자만, 거만하지 말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의 손에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야 재물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근데 돈이 내 원하는 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알뜰살뜰히 산다고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알뜰살뜰 살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알뜰살뜰히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자, 여러분 전도서 2장을 다시 가면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쌓이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뭐가 재물이 쌓이게 해주신다. 돈의 만남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만남보다 돈의 헤어짐이 우린 많잖아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금방금방 헤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재물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쌓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도 그것도 솔로몬의 고백은 때가 되니까 그것도 다 지나가는 바람이더라.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죠? 내가 농사가 너무 잘 돼.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오늘 창고를 늘려야지. 그래서 오늘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돈이 너무 잘 모이네. 통장을 좀 더 만들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고를 늘려. 조금 통장을 늘렸어. 또 통장을 늘렸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께서 거두어 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부귀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전, 우리는요 20대 시전, 50대 시전, 70대 시전, 80대 시전이거든요. 그 시전 속에 있는 여러분 내가 적기, 내가 결정하고 맞이할 여러분 맞닥뜨릴 그 타임, 이 타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크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타임은 여러분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면 이 목표가 목적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요. 열심히 벌겠다. 나 열심히 이제 하루 8시간, 10시간이 밤새 일해서 벌어야지.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시즌을 어떻게 할 건데, 목적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목적, 아무리 목표를 여러분 내가 쌓아도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한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려요. 요즘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그 사람이지만 보이성 피식 다 사기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열심히 고생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은 또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가 돈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버는 돈은 절대로 정당하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의 이마에 땀이 흘린 아름다운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먼저 여러분의 부귀의 때의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MT, 여러분 만이와 함께 만나는 타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귀의 때는 하나님 안에 결정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다 망해서 순간에 알거지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가져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싹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볼 때 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니까 아까운 거지. 내 거니까. 내 것이 있다고 없다고?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죠? 오늘 밤 영혼을 걷어가면 누군가 다 가져가 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죠? 여러분의 이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귀 때를 제대로 알아야 따라합니다. 인생 반전.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오기를 원합니까? 인생 반전은요, 이 부귀의 때를 알고 부귀의 때를 잘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네요. 내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네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부귀와 물질이, 즉 하나님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인생 반전이 와요. 자,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볼 거지만, 여러분 부귀의 때를 제대로 먼저 아는 자는 두 번의 때가 열려요.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 우리 욥기서 1장 18절로 갑니다.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조금 전에 재산 다 잃어버렸죠? 또 보고서가 들어와요.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돌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자, 여러분, 이 욥은 부자라 그랬죠. 재벌이라고 그랬죠. 우세 땅에. 자, 그런데 여러분 집이 아주 컸겠죠. 네 기둥이야. 네 기둥이 있는 큰 집인데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서 그 큰아들의 집에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니까 천정이 내려앉았겠지요. 내려앉는 순간 이 욥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 여러분, 인생은 가족이죠. 인생은 자녀들이죠. 여러분 말하면 어떠세요? 인생을 말해보세요. 자녀의 성장과 자녀의 가정이 내 인생이야.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서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 성장이 뭐 인생이잖아요, 자녀가. 근데 오늘 욥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때가 한순간에 확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 오늘 두 번째는요, 내 인생. 인생의 때를 뭐를 알고? 인생의 때를 알고 걷는 길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 자, 아까 우리 말한 부귀의 때는 여러분의 육신의 길이라면, 이런 부귀의 때는 육신의 길이죠. 육이 요구하는 것이죠. 영혼의 때는 여러분 내 마음, 내 몸에, 내 마음의 여러분 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다 있잖아요. 인생의 때야. 자녀가 다 죽었어. 여러분 욥에게는 인생의 때가 끝났다고 말해요. 내 가정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실제로. 그래서 그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가정이 파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부귀의 때는 여러분의 개인사, 여러분의 개인이 돈을 버는 거라면 오늘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때를 알고 그래야. 우리 가정의 인생의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인생의 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인생의 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욥이 우리 가정의 인생의 때 비록 자녀가 하나님이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타차지 아니하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니? 예배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바꿔봐요. 만약 내가 욥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 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아웃.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요.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녀가 전부가 다 싸그리 그냥 끝났어요. 욥이 바로 뭐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며, 그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욥은 인생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오늘 저녁에 가정주일 예배, 6월달 마지막 주 가정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뚝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기도가 있는 가정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을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자신이 기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재물과의 만남을 이루어주시고 재물이 쌓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공동체, 인생의 때 여러분의 함께하는 그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와 함께 모든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십니다. 예배의 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하는 건 더 복이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 예배 계속 출발해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 예배 잘 안 드리잖아. 예. 가정 예배가 중요하대. 그냥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인데요. 혼자 왜 못 드립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예배가 되는 거지. 혼자 가정 예배 드리세요. 누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 다 반대해. 혼자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란 말, 예배하란 말. 하나님, 우리 가정제단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주부에다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 말씀 받고 우리 가정제단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욥의 가정은 가정제단으로 일어난 거예요. 가정제단으로 다시 선 거예요. 혼자이지만 예배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출발은 가정예배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예배로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할 때 인생의 때를 이 욥은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한때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훗날 깨닫고 전도서 3장 1절에 이 범사에 하나님 해 아래 모든 범사에는 기한,
시즌이 있더라. 때가 있더라. 그죠? 만사,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 정해진 시간 속에 내가 택해야 할 타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1절로부터 쭉 뒤까지 14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쭉 말씀하면서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뭐 이란의 전쟁 다시 뭐 휴전했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또 언제 휴전이 깨질지 말 그대로 휴전이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에 종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 중에 있는 나라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데 좀 70년 길게 쉬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 70년 우리가 볼 땐 긴 세월 갈지만 뭐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선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 옆에 있는 임진각 입은 이 철조망이 여러분 경계선이 아니라고, 나라의 경계선이 아니고 휴전선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교의 나라로서 택함 받았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사용해 주세요.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 안에 우리 가정이 선교의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도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럼 때를 잘 알아야 돼. 뭐요? 타임. 이 타임을 잘못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때를 내가 챙기면 망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가져야 될 때 버리면 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을 다 주셨어. 오늘 여러분에게 시즌으로 본다면, 자, 60대든 50대든 40대든 다 이게 시즌입니다. 그것이 시즌 속에 하루의 그 만사, 하나님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 안에 있는 타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내가 택함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전도서 뒤로 7장으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제대로 알고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전도서 7장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세요. 내가 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세요. 내가 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굽혀놓은 것을 내가 필 수 없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을 내가 굽힐 수 없다. 인생은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보면 내가 굽었던 인생이 있었잖아요. 오늘 욥이 지금 굽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욥이 받은 인생의 시험의 때는 막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성경은 42장에 가면 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가 70세에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 욥이 70세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는 끝까지 친구들이 와서 혹은 내 아내마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내줘라고 말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면 뭐죠? 갑절의 복을 줘요. 모두 다 갑절의 복. 갑절의 복. 그래서 여러분 70의 시험이 왔던 인생에게 하나님 나중에 몇 년을 더 살게 하죠?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그에게 인생의 때 140년을 더 줘요. 140년을 더 줘. 갑절의 복을 받아. 예. 그 여러분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140년의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자녀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10남매를 줘. 아들 7딸.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 딸들이 동방에서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자가 이 집 외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을 줘.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어요. 잘 쭉 열려. 그럴 때는 뭐하고? 감사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라.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또 공고한 날에는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이야.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 다 있어. 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은 뭐하라? 그치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오늘 본문은 병행하사, 너에게 함께 병행하사,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다음 달도 알아야 몰라요. 말은 모른다 그러지만 아는 것처럼 살아가잖아 지금. 그렇죠? 모른다고 해놓고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 여러분 내일은 다 살아있지요. 내년도 다 살아있지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년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수많은 젊은이들 갔어요. 그들은 오늘을 보지 못했어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형통도 주고 공고도 주느냐? 너희가 내일을 알 수 없음이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내일 일이 뭐예요? 타임이요. 장래 일이 뭐예요? 시즌이요. 여러분 내일과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시즌을 모르는데 뭔 타임에 여러분 내가 적기적소에 내가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장래일 그 시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매일매일 그 타임 안에 하나님의 그 손에 내가 반응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열어주시고 장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내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공고한 일이 있는 것은 내일의 형통함을 위함이라. 오늘 공고한 것에 자제하면 안 되겠죠? 곧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바꿔주신다. 형통, 막힘이 없는 통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 병행,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좀 잘 돼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도 바꿔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늘 양쪽 바퀴처럼 따라다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가장 중요한 따라 내 인생의 때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 망가지고 내 자녀까지 싹 끝난 인생이 끝난 요배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인생의 때를 아는 자가 예배합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자가 가정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누구도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이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 부귀의 때 그렇죠. 하나님 결정하지요. 내 인생 우리 가정의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내 인생 여러분 세 번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길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에 오늘 내가 인생 육신이 죽었어. 흙으로 돌아가. 오늘 죽어서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죽고 나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걷는 자. 이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여러분 구별된 자는 삶이 달라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 말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재림신앙으로 엄청 무장돼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사에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재림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물질의 부유가 80년대 막 들어오고 나니까 재림신앙이 물론 잘못된 재림을 말해가지고 영향도 있었지만 재림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강단에서 부활과 재림을 말하지 않아.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주님 이 다음에 만날 때 한 달 후에 1년 후에 혹은 곧 이 밤에 주님 만날 때 무슨 모습으로 늘 묻는 말이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하다 왔니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스데반이 뭐하다 왔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 신앙이거든. 돌이 날아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여러분 그냥 저 사악한 자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 주님은 여러분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잖아요.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기쁨이니까. 자, 오늘 욥은요 이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 다 주셨지만 다 거둬가셨죠. 그러나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상황에 그 소리가 나와요? 완전히 집안이 망했는데 자녀 다 죽었는데 알거지가 되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병 중에 병이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22절에 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뭐가 좀 공고함이 오면 부부는 서로에게 당신 탓이요. 그죠? 자녀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는 또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래. 잘못 길러서가 내 탓이네. 다 여러분 이웃 탓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다 이웃이니까. 자기 탓이 어딨냐고요. 욥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네. 그러나 주님 나는 압니다. 내 몸이 부귀 때를 압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요. 내 인생의 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하나 남았지만 인생의 때에 죽은 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솔로몬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의 때를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처럼 영혼의 때를 알아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편한 세상 가족들하고 전도를 하러 갔잖아요. 야시장에. 근데 간식을 먹고 계산하러 갔는데 계산대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는데요. 그래요. 저 그래 바로 반론하는 거예요. 저 절에 갑니다. 그래요. 절에 가셔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난 부처가 있는데요. 부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계산으로 카드 들고 왔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부처는 죽은 자요. 얼마나 수많은 인생을 여러분 지옥으로 몰아냈는데 끝난 인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종교는 다 그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종교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길이 열리고 영원한 길이 열린다. 재림의 때를 열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악행과 고난을 받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달라.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도 다르다. 하늘의 상급은 다 달라. 너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인생의 한 시즌이 지나면 우린 결과물을 가져요. 그렇죠? 10대 때 어떻게 살았는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가, 30대 40대 결과물이 와요. 또 40대 50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그때 시즌의 결과물이에요. 내 인생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너희가 재림의 때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을 보면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재림의 때를 알고 걷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3절 중요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은 반드시 본대로 오신다.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으로 나타나신다.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다시 맞이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신부된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것인가?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면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하면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송수현 청년이 이제 대학교 방학을 했는데 지난주간 시험 봤어요. 근데 보니까 시험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얼굴이 막 그냥 번쩍번쩍 하더라고. 근데 결과는 난 모르겠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간 건데 지나간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간 거야. 그냥 그때를 즐기라. 여러분 준비한 자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준비된 자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날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님 만나서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 6일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로 살아라.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 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그 시험에 말씀의 때를 적용하여 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기서 23장을 보면 이 욥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부귀의 때를 지나가요. 인생의 때를 지나가요. 소망의 때를 지나가요.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으니까 뭐죠? 부귀의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물질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죠? 내 인생의 때는 말씀이 이루어갑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의 때는 말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재단이 예배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한 가정과 드리지 않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배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 가정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신데, 자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고백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행하세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세상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아예 여러분 기억하지도 않아요. 나와 관계없어요. 근데 아세요? 관계없어도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재림과 부활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신학생들에게 부활이 뭐죠? 라고 묻는 신학생도 있다는 시대예요. 예? 여러분 내가 다시 주님 오셨을 때, 다시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급의 심판인가? 여러분 심판의 심판인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삶이 달라요. 주님이 이 밤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고백할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삶이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것, 우리 가정에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뭐죠? 재림을 아니까 여러분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두렵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작정 나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대로 하세요. 나도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순간적 망함일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망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지금 망함과 비교가 안 되는 넘침의 부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때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42장에 가면 이 욥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잖아요. 그 갑절의 복에 자녀는 10남매가 가장 아름답게 주셨고, 인생은 여러분 장수 140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욥은 1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인생에 날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역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정함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역함이 성령의 동력으로 작정한 날이 길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한 날이 길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뭘만 쌓는 거죠? 죄악만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할 땐 죄를 짓지 않아, 악이 가까이 오지 않아. 하나님과의 사역만이 우리의 여러분 선결 조건이야. 주여, 내 인생 앞으로 더한 날은, 더하기 날은 주님의 사역으로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악과 죄가 떠나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때를 알고 걷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